네, 오늘 선지서 세 번째 건축 시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제3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인데요. 구약의 예언서는 모두 몇 건이라고요? 17건 있고요. 세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열 시대, 두 번째는 포로 시대, 세 번째는 건축 시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건축 시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시대에 관련한 선지서로는 성경책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6건의 선지서라고 했는데 잘못 썼네요. 여기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선지서고요. 나머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네, 여기서 제외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를 보면요. 오바댜에서부터 이사야까지가 분열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한 그 이후부터 이제 나훔부터 예레미야, 애가 선지서까지 이제 포로 시대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기환했을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기환 이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때를 바로 건축 시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개의 선지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환을 위한 준비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어요. 네. 네, 그때 예, 네, 아무튼 갑자기 소리 나타나가지고 그 바벨론의 벨사사 왕이 이제 막 잔치를 열어서 파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소리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마 바벨론은 그때 당시 강국이었고 매일매일 사람들과 함께 파티와 많은 잔치들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가져왔던 금과 은과 갖가지 성물에다가 자신들이 이제 술을 넣어서 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였어요. 아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고 알 수 없는 손이 나타나 글씨를 썼기 때문에 모두 두려움 속에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니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고 다니엘이 와서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쉬운 성경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네, 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은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메네 두 번 반복이 되죠.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겔은 왕이 저울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 저울을 대봤더니 모자르다.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왕의 역할을 모자르게 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끝내기로 하셨다. 자, 28절을 같이 또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아멘. 자, 이때 당시 바빌론과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이 세 나라는 연합하는 나라였어요. 그중에 바벨론의 힘이 셌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는 이제 함께 돕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자리를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겠다. 이제 바벨론은 지고 메대와 바사가 강대국으로서 그 정세를 그때 당시 그 주변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한 다니엘은 그 나라의 3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벨사살 왕은 죽게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메대와 바사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까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데려왔고 포로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죠.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가 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들을 쭉 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건드린 모든 나라들이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걸 알게 돼요. 애굽도 망했죠. 그리고 블레셋도 망했죠. 그리고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을 해요?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돌려주자 해가지고 포로 기환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왕 때에 이제 그 기환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으로 서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환을 시키시는 것이죠. 자, 한번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다 유다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죠. 이때 이제 1차 기환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가냐? 에스라 4장 2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자, 수룹바벨이 1차 기환 당시에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혼혈인들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야, 너희 성전 건축하는 거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그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막 고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일을 이제 그만하게끔 합니다. 한번 에스라 4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고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1차, 2차, 3차 기환을 보게 되면은 1차가 536년에 이제 기환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BC 606년이에요. 그런데 1차 기환을 시작할 때가 536년이에요. 딱 70년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딱 70년의 기간이 찼을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기환을 하게 됐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가 BC 458년에 있는데 그 전에 1차와 2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에스더가 바사 왕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이 바사의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모르드게 이제 에스더의 삼촌이 듣고 에스더에게 이것을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거니까 너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기를 기도하를 요청을 했고 에스더도 금식 기도를 한 끝에 이제 왕에게 은혜를 입고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서 그날을 부림절, 구원의 날이라고 이제 나름의 기념절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2차 기환을 하는데 이때 누가 같이 가요? 에스라.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학사.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사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하는 그러한 율법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라가 함께 귀환을 했고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영적 부흥운동,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BC 444년에 일어나는데 느헤미야가 함께 이제 기환을 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는데요. 두 개 다 육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는 책으로 분류가 되고요. 에스라도 1장에서 6장까지 육적인 활동,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기도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인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이 1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하는 활동,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해야 될 육적인 활동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림으로 기환 때에 있었던 일을 보게 되면요. 1차, 2차, 3차 기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람들이 사실 이게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체성, 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러 힘들게 이 성전을 건축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말씀으로 독려하는 거예요. 학계와 그리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민족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옆에서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바사왕의 왕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난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지 않았던 자신들의 그 삶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고, 그리고 이들이 해야 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부흥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이제 기록하면서 구약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의 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스가랴와 함께 말씀을 함께 독려하고 도움을 줬던 선지자가 바로 학계입니다. 학계는 개인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재건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생각을 안 하고 각자의 삶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무엇이 먼저 되어줘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말씀과 같이 학계 선지자가 요구했던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학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아멘. 자, 아직 성전은 건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도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멋진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겠느냐라는 말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학계 1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자, 이렇게 스룹바벨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다인들의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일을 학계 선지자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가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학계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힘썼고요. 그 두 차례에 걸친 메시아의 도래,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두 차례 선포를 하고요. 또 육적인 활동과 영적 회복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6장 1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예전 성경으로 보면은 새 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스가랴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석을 중심으로 된 신약 시대의 성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스가랴가 전하게 됩니다. 자,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자,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금강석 같게 하여, 다이아몬드죠, 금강석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이야기를 말라기서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7장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을 부르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 나중에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요구와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 혹은 400년 침묵기, 암흑기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자,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야기를 스가랴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두 번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라기서, 자, 메시아 이전의 사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는 제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의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려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냐? 1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무슨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러니까는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을 드린 거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흠이 없는 것, 좋은 걸 주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줄 수 있겠느냐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가 제사 지금까지 드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중심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번거롭고 귀찮고 그냥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심이 없고 행위만 남아있는 이들의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3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신들의 이 소득의 10분의 1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에 대해서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드리는 이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11조와 봉헌물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굶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분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집중하는 것인데 전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농작물이 자라나게 하고 이들이 더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들이 드리지 않는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한번 시험해 보라. 나에게 온전한 11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않는지를 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 것 이상의 것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농경사회고 이 비가 내리는 것과 이 날씨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좋은 농사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들은 자신들이 농작물을 거둬서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너희를 채워줄 것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라 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너희들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막아서 너희가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해줄 거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갑자기 포도가 막 떨어지면 그거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이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헌금 생활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당연하게 받는 월급과 우리의 당연한 한 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나쁘고 악한 일들을 막아주시고 평안한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말라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좋지 못한 메시지의 말씀으로 말라기 4장 6절은 끝나게 되죠. 근데 이것과 반대로 신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은 신약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셨는데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함께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